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함께 봅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의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정말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지난주도 봤지만 그 문제, 그것은 사건의 발단인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기에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형 에서에게 줄 그 선물과 또 꾀를 내어 식솔들을 따로 보내고 혼자 남겨진 이 야곱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됩니다. 왜 씨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움켜진 자라는 야곱의 이름 때문에 씨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야곱 이름 때문에 아마 씨름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씨름할 때 이 삿발을 움켜쥐잖아요. 꽉 쥐는데 그때 삿바가 없었겠지만 뭐라도 잡았겠죠. 그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야곱을 이길 수도 없고 이제는 그만하자. 놔줘라. 이렇게 했는데 놔주질 않습니다. 야곱이 뭐 호락호락한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야곱의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움켜쥐고 때를 쓰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야곱이잖아요. 얻어내고 쟁취하고 받아낸 거 많잖아요. 형의 장자권도 얻어내고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움켜짐으로 얻어내고 정말 대단한 근성입니다. 어쩌면 그 야곱의 이 같은 근성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뭐 담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큰 벽과 같은 고난이나 어떤 다가오는 기회에 대한 야곱의 대처가 남달랐다 여겨집니다. 잘 움켜쥐는 것 같아요. 정말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근성이나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야곱이 세상 것을 움켜졌을 때 결과는 어땠어요?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축복을 얻어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움켜져서는 고생 바가지로 할 거 본인이 그것은 감당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했는데 움켜쥐고 쟁취하는 그 야곱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야곱을 택함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축복을 받은 사람, 택해진 야곱, 그런데 그냥 그것을 쟁취하려고 잡으려고 애쓰고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어떤 걸 움켜줘야 되는 거에 따라서 그 기간이 짧아지지 이삭처럼 어떤 마음 때문에 짧아지기도 하고 또 야곱같이 길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성급한 형 에서나 야곱보다 더 속이는 그 외삼촌 라반이나 또 야곱에게 축복한 아버지 이삭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야곱을 다루시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 어떤 현상 이런 걸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또 이렇게 계속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할 때 그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는데, 성경은 이러한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오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계속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점점 다가가게 된다 하겠습니다. 고생했구나, 잘됐다, 뭐 그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이에요. 다듬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방향,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이제 안 움직이는, 내 식대로 다가갔던 움직였던 것들을 점점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렇게 점점 다가가게 된다 하는 것, 방향을 맞춰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 야곱으로 인하여 선민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나안 하란 땅에서 그 객지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면서 받아낼 모든 축복을 다 받아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에게서 얻을 것 다 얻어냈고 하나님께도 그 축복을 받아냈어요. 베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롭고 힘겨울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셨던 그곳. 이제는 그곳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그 베델로 돌아가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떠날 때에 그 식솔들에게 있었던 모든 우상들 털어냈잖아요. 옷도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은 변했던 것이에요. 예배자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슬픔 속에 자신의 삶을 견디게 했던 그곳, 우리가 외롭고 힘겨울 때마다 찾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참 야곱은 고생했지만 이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요셉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집도 가보고 만나기도 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3주 동안 나누었던 그 야곱의 축복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28절과 46장 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야곱의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여겨집니다. 야곱은 노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본다는 기쁨으로 정말 예전 같았으면 한 걸음에 애굽으로 달려갔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일단 멈췄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넘어갔을 텐데 딱 그곳에서 멈췄어요. 그동안 베델에 정착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온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왔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먼저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려 했는데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그 아들 요셉을 보리라는 기대마저 내려놓고 그 땅을 떠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남과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을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속이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요셉을 잃고 아들들에 대한 그 미움과 편애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있던 요셉마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말년에 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봤잖아요. 외삼촌을 라반의 그 변심과 위협, 또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회복을 시켜 주셨고 야곱의 움켜쥐려 하는 그 본능과 인간적인 사고를 하나님은 베델에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두렵게만 여겨졌던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델로 돌아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많은 문제들이 이미 회복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3주 동안 봤던 야곱을 통해서 각자가 느끼는 것들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는 것, 이런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준비가 아니라 내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고 잊지 말고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 베델로 가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과 요셉과 함께 하시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야곱으로 인하여 선포되었던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